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맨날 아무도 없는 선생님들하고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언제나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잘 읽어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어둠 속을 위해 시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드리고 마른 자 우리 시내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주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예비 비추게 하소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드시고 학생들과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 가득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학생들의 귀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열린 귀로 주님의 뜻이 잘 들려지고 마음에 기억되어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께서 빛과 소금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음식의 아름다움은 발효와 숙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의 밥상에 꼭 올라가는 반찬이죠. 김치. 제대로 숙성시켜서 잘 담근 김치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걸 언제 느꼈느냐? 정말 제대로 담근 김치, 이렇게 막 사 먹는 김치 이런 거 말고요. 잘 담궈서 이렇게 숙성시킨 김치는 김치 뚜껑을 탁 열면은 유산균이 폭폭폭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김치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때,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음식의 놀라움이고 신비고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도 정말 고와요. 색깔도 정말 곱고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에 개운한 김치는 겉절이로 담그고 금방 먹을 수도 있지만 특이하게도 오랜 시간 잘 숙성시켜서 먹으면 정말 더 맛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서양의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에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뭐 갓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뭐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듯이 치즈도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다가가기 어려운 치즈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공된 치즈가 아닌 제대로 숙성시켜서 만든 치즈는 깊은 풍미와 향을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에 속합니다. 또한 쇠고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육점이 아닌 고급 정육점에 가면은 쇠고기도 건조 숙성된 약간 곰팡이 핀 듯한 색깔의 쇠고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숙성된 고기는 일반적인 쇠고기, 생고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 저도 이런 숙성된 쇠고기를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쇠고기보다 그 음식의 풍미가 더한다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든 식재료는 썩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모든 식재료는요. 뭐 배추김치에 담그는 그 배추도 시간이 지나면은 말라버리고 쓸 수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우유도, 치즈를 만드는 우유도 사실 그냥 두면은 상해버려서 먹을 수 없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쇠고기도 사실 그냥 냉장고 밖에 빼놓으면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먹기 어려워지는 게 바로 쇠고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썩지 않고 보존되면서 계속 음식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빛과 소금이 합니다. 김치도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김치일 수 있는 것이고, 치즈나 쇠고기도 소금에 절이고 습도가 알맞게 조절되어야 제대로 숙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김치, 요즘 뭐 이제 김치 많이 담그죠. 김치 담글 때 굵은 소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배춧잎 사이사이에 이제 소금을 이렇게 넣는데,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배추가 썩지 않고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치즈나 뭐 고기 이런 것들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름철에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여름철에는 음식이 왜 빨리 상하나요? 왜 식중독이 많이 상하나요? 저번에 우리 김밥 식중독 사건 꽤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 일이 왜 많이 일어나나요? 습도가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네, 썩지 않고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유지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식탁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발효 음식들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썩어서 사라집니다. 말씀드린 식재료들처럼 모든 것들은 그냥 두면 썩어서 그냥 흙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한 집에 일주일 동안 거의 못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과제하고 학교에서 계속 자고 먹고 하느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밥솥에다 밥을 한 공기 해놓고 나갔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혼자 사니까 그거는 뭐 아무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가 만약에 보거나 했으면은 굉장히 큰 잔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그렇게 밀폐된 밥통 안에 있더라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어떠한 것이라도 남지 않고 썩어버리고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와 인종차별 문제, 전쟁, 계급투쟁, 노사 문제, 가족들 내에서의 불화,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혼, 학교 폭력, 질병 문제 등 조용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조용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좀 암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처럼 사람이 사는 그 세계는 어둡고 그리고 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어둡고 썩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분해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썩어져 버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빛과 소금이 있으면 아무리 어둡고 썩어버리는 세상이라도 썩지 않고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며칠 있다가 말라서 썩어버릴 배추가 빛과 소금에 절여져서 썩지 않고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듯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우리 세상은 아름답게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된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특징을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빛과 소금된 자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빛과 소금된 자들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화면 나오나요? 네, 저희 뒤에 화면이 안 나와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빛과 소금된 자들은 실체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선생님이 원래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인테리어에 사용될 재료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벽에는 그리고 바닥에는 어떤 바닥을 붙이고, 그리고 천장에는 어떤 천장을 붙이고, 그리고 가구는 어떠한 나무로, 어떠한 쇠로 가구를 만들 것인지를 재료를 다 수집을 해야 합니다. 재료들은요, 이제 크게 막 이렇게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작게 이렇게 나와요. 예, 업체들한테서. 그러니까 뭐 바닥 만드는 업체들이 그 작은 바닥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벽을 만드는 뭐 페인트 업체들이 페인트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천장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천장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공간의 바닥은 이렇게 되고 벽은 이렇게 되고 천장은 이렇게 되고 하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머릿속에 이제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고른 재료들이 이게 서로가 잘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내가 고른 바닥과 벽과 이 가구가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연출하고 싶은 그 공간의 분위기가 정말 이 재료들을 통해서 잘 연출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만났을 때 함께 놓아놓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샘플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함께 볼 때 어떤 조명 아래서 이 재료들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색 불빛 아래에서 본 재료들은 굉장히 좀 노랗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조명과 같은 이 하얀색 형광등 불빛, LED 하얀색, 이러한 불빛 아래에서 본 재료들은 굉장히 차갑고 좀 이성적이게 느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의 내가 수집한 이 재료들의 정확한 색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빛은 어떤 빛이냐? 네, 어떤 빛일까요? 바로 밖에서 비추는 자연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양이 내가 본 재료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기 위한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본인들이 수집한 재료를 인공 조명 아래에서도 보지만 자연광 아래에서도 그 재료의 색깔과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합니다. 이처럼 빛은 물질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비친 사람들은 물질의 속성을 드러내듯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과 썩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패와 어둠, 그리고 어떤 분야이든지 스캔들과 뒷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그 업계마다 없는 부분, 그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부패와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꼭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원래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둬. 괜히 거기 건드려서 뭔가 문제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가리고 원래 살던 대로 살고 그저 약자가 희생하고 덮어버리는 선택을 취할 때가 많지만 빛이 된 자는 그런 사실을 묻어버리지 않고 폭로합니다. 네. 정말 빛이 된 사람들은 약자들의 희생, 그러니까 너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고 그런 식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버스 탈 때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부분 버스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낮은 버스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고 꺼내고 폭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빛으로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런 폭로자들에게 세상은 비난을 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살지 본인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무슨 당신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용기를 낸 사람들을 핍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빛이 된 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이 비출 때 어떠한 부분에 제대로 된 속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뭘 바꿔야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고 더 나은 꿈을 품고 갈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의 속성은 빛과 소금 된 사람들은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체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여러 명의 상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 칭찬이 후한 너무나도 반응을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그런 상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출근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분이 좀 높은 자리여서 매일 출근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오시느냐 혹은 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가면은 검토를 해주실 때 너무나도 잘했다. 너 너무나도 훌륭하다. 너 진짜 너 재능이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해주시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살아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헌신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만난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여러분, 치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치킨에 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퍽퍽한 살, 네, 퍽퍽한 가슴살만 그냥 구워져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 네,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죠. 하지만 그렇게 먹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기쁨이 없이 먹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기쁨 없이 그냥 먹잖아요. 먹어야 하니까 아, 나 근육 키워야 하니까 먹어. 이렇게 먹는데 정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소금이 있고 간이 있고 조미료가 들어가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는 존재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조가 살아나고 우리 반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교회가 기뻐지고 그리고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더 기쁜 장소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제로 그 기쁨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살리는 기쁨을 정말 전파하는 기쁨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속성을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가지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속성은요. 빛과 소금이 된 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 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빛과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저기 찬장에서 뭔가 음료를 하나 꺼내셨는데 우리가 그 음료를 이제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음료를 먹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먹는 가공된 식품에는요 전부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날짜 안에 소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장된다. 그 날짜 안에 판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유통기한을 통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빛은 당연히 유통기한이 없고요. 소금도 가공된 소금만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 가서 사시면은 소금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금에 뭐 마늘 소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금이 가공돼서 무언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 그냥 소금 가게 같은 데서 시장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일반적인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과 소금된 자들은 지금 현재만을 그냥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을 추구하는 삶, 유통기한을 생각하지 않는 미래와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된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만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사는 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 뉴스에 정치 뉴스가 정말 매일과 같이 쏟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디 뭐 진영을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어른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세대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언젠가 성인이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 빛과 소금과 같은 자세. 바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대가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나와서 먼저 나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준비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갚는 방법이 뭘까요? 그 여러분이 갚는 방법은요.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챙기는 게 여러분이 갚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빛과 소금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챙기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의 동생들, 여러분의 후배들을 챙기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안정 이런 것들을 더 연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참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패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된 자들이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이 된 자들은 어둠의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과 같이 남에게 기쁨을 주며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듯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배추와 같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썩어버리는 배추와 같은 존재들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썩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날 때 그 발효된 음식처럼 우리가 계속 지속되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으시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될 때에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나온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 손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정말 피곤하고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전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말 행복하고 편했는데 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왜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초대하고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품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미래와 이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냥 다 망해버릴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냥 다 썩어서 없어지고 어둠 속에 빠져서 다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빛과 소금이 된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고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 땅의 미래이자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나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정말 썩어버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반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신 그 예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예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가 정말 주를 비추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수능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함께 손을 얹고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고3 친구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오늘 나와주셨는데 네, 다 일어서 주세요. 고3 친구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하면서 친구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이번 주 목요일이면 정말 하나가 큰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이 시험, 사람이 치르는 시험이지만 아버지께서 힘 주셔서 주님 나라의 이 귀한 제자들 긴장하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적인 부분들, 시험 당일날 컨디션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들도 아버지께서 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네, 형 누나들이 이 시험을 끝이 아니라 정말 이 시험이 시작으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달려왔고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 이겨서 나가왔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이 시험을 정말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 그 이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르는 날의 컨디션과 건강적인 부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치르는 과목들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학교를 가게 될지, 어떤 전공을 가게 될지, 어디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한순간 한순간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께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에 정말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씩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심의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11월 18일에 주께서 그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우신 것 감사합니다.
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날 정말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사회로 나아갑니다. 대학으로 나아가는 친구도 있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게 하셔서 이 시작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담대하고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제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전부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생명의 빛이라는 찬양 다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보시고 따라 불러보세요. 네.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제 오늘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찬 예배당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이 정말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부장님께서 나와서 광고 전달해 주실 텐데요. 네, 우리 광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고등부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정말 어렵게 보였죠? 네,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 100명 좌석이 돼서 우리는 여기 이제 50명까지는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개인 방역 철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확진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보면 지금 앞에 새로 길이 생기고 있죠. 이제 아마 저기로 차가 다닐 것 같으니까 앞으로 통행할 때 조금 더 주의해서 이렇게 출입하시기 바라고, 이쪽 뒤쪽 문도 있지만 이쪽 계단 쪽 통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안전하게 이제 통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리고